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할렐루야. 명절 잘 지냈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한 분도 스트레스 받은 분 없고 또 시험 당한 분 없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었죠? 할렐루야. 저도 매우 분주했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았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없고 다 진짜 즐거운 명절, 기대되는 명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명절,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음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죠? 부흥의 증상. 부흥의 증상.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 전력을 다하여 마침내 성벽을 완공시켰습니다. 완공을 시킨 그들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다 그러면서 가서 신바람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더욱더 어떻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인다 하면은 우리들이 모이는 이 모임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10리, 20리, 30리, 50리 이런 데서 지금은 우리는 생각할 때 자가용이 있고 버스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멀리서 온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9월달 내지 10월달 그 한 달을 1일날 다시 또 모이고 10일날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또 모이고 또 며칠 날 15일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또 모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달 스문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이 날은 뭐했어요? 봐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회개의 놀라운 일이 지금 터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 건축이 목적이었어요? 그건 목표였어요. 성벽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무엇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 건설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벽 건축 끝나고 다 됐다. 이제는 임무 완수 끝. 나 자유. 이렇게 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가 더 좋았더라. 예배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울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9장 전체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우리가 망했는가? 망한 원인은 뭔가?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개를 하는가? 이런 말씀의 내용이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략하고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업에 성공해서 좋은 집을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다 소유해도 뭐 잃어버리면, 믿음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예외 회복을 잃어버리면 다 모든 것은 헛수고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자녀가 됨에 있어 하나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이것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곧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 합시다. 그것이 곧 회개다. 오늘 말씀에 금식하면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달 29날, 그러면 15일부터 초막절에서 일주일을 더하면 며칠이 돼요? 22일 날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그렇게 초막절을 지내고 또 24일 날 또 뭐예요? 근데 이거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절기가 아니에요. 근데 왜 모였는가? 그것 가지고 양이 안 차요. 절기도 아닌데 다 모인 거예요. 왜? 절기 때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날은 누구의 성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이 힘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다가, 그러나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를 않아. 그래서 다시 모여가지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마음에 공허해. 그는 반드시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회개가 중요한가?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하죠? 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맺어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우리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제가 거룩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성도, 성자가 무슨 성자요? 거룩할 성자요.
길도 돌을 닦는 거룩한 자요. 근데 실제적으로 거룩합니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이 부리고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그런, 알고 보면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이런 허물투성인 우리 인간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뭐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죄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때부터 공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물론 과정이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어디에 주민등록에 이름이 등록될 뿐만이 아니고 이는 내 자녀라 해서 그 이름이 등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등록됐다고 해서 회개 안 합니까? 자녀가 됐지만은 아버지와 불화하고 계속 지으면 또 아버지와 사화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좋은 관계, 친한 관계. 그래야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려면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과정을 통과했나요? 통과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가요? 결단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계속 범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자복하고 용서함 받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죠? 무슨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탕자라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버지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무 어려움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아버지를 졸라대가지고 내 품기 달라게 줘 뛰쳐나갑니다. 왜 뛰쳐나갑니까?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그거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좀 아버지 돈을 좀 실컷 흥청망청 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졸라대가지고 뛰쳐나갔어요. 나가니까 잘 됐어요? 신바람 났어요? 처음에는 좋았겠지.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자 그러면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한 행동하고 얼마나 갑니까? 그 행동이 얼마 못 가서 다 날려보고 망해버리고 그때마다 그 해에 흉년 들어가지고 무얼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그것도 없어. 자기 처지를 바라보니 옛날 과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온 얼굴은 쭈그렁쭈그렁해진다가 그냥 삐싹 말라가지고 얼굴이 해골이야 해골.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 뭘 깨달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얼굴을 보니 지금 내가 아니야? 왜 내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느냐?
과거가 그리워져. 깨닫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러면서 뭐하자?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내가 만족하리다. 이제는 뭘로 가는 거야? 아들이 아니라 나는 품꾼으로 아버지가 대한다 할지라도 죄가 너무 크니까 나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나는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면서 갔어요. 갔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간 그날부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집 나간 자식 보나마나 뻔한 일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누구를 기다려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게로 저 어째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당자 뻔해요. 그래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간 자식 언제 돌아올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나라가 망한 이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 떠나서? 아버지 떠나서. 뭘 잘못해서? 예배를 잘못 드려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 가난 복지 엄청난 복을 주었는데 가난 속에 빠져버려서 결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 철저하게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존재를 했을까요?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통해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뭘 받으라? 각각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베드로는 외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선물을,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 있던 그 청년 둘이 갑자기 야 우리 나가자. 지금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가자. 우리 술 먹으러 가자.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냐면 이 무디 목사가 미국을 완전히 그냥 뒤집는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을 막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거기도 금주 운동을 벌였어요. 막 곳곳에 정치적으로 금주 운동을 벌였는데, 금주 운동을 벌리는데 이 대학생 둘이는 이거 못마땅한 거야. 야야, 금주 운동이 뭐냐? 우리 가서 일부러 막 어긋장내가면서 술 먹으러 가자. 절대 학생들이 나가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가다가 이 갈림길이 있는데, 한 갈림길에서 한쪽에 보니까 프랑카드가 있는데 바로 100m 옆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이 눈이 떠져가지고, 야, 저기 한번 가볼까? 부흥회 한다는데 부흥회가 뭘까? 한번 가볼까?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은, 뭔 소리야? 우리가 술 먹으러 왔지. 뭐야? 안 돼. 그러니까 둘이 억신각신 싸우다가, 야, 나는 저 꼭 가야 돼.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가 안 되고, 한 사람은 어디로? 왼편으로 술, 학생이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먹으러 갔고, 가서 그냥 그냥 혼자 고주망태가 술을 먹었고, 한 사람은 가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가 터졌어요. 변화가 되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안 되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요, 순간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역사하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세월이 48년이 흘렀어요. 몇 년이요? 48년이. 후에 48년 후에 한날에 한 사람은 미국의 23대 대통령이 돼서 당선돼서 신문에 막 보도가 됐는데, 한 사람은 어디가 있었을까? 감옥에서 허해요 하고 신문 던지는데 보니까 누구요? 대통령 된 사람이. 바로 친구요. 친구. 예. 이렇게 운명이 달라졌던 거예요. 바로 이 대통령이 된 이 친구는 미국의 23대 에드먼트 대통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이름만 등록해놓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해서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래도 그런 복을 받습니까? 아니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개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은 뭐 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이요? 낮 4분의 1은. 빨리 계산해 봐요. 12시간 4분의 1은 몇 시간이요? 무려 3시간 동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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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3시간을 말씀을 듣는 거예요. 3시간을.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예배 드리다 시간만 딱 되면 벌써 그냥 난리법석이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이분들은 이게 무슨 모습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3시간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나니까 뭐가 터지는 거예요. 또 3시간은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면서 회개, 이곳저곳에서 방송되고
회개의 눈물바다를 이루는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 자체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참 회개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의식이 아니고 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의식이요, 말씀이요. 천주교는 의식에다가, 그래서 결혼식 때나 기타 예배 가보세요. 여러분들은 견디기 힘들 거예요. 의식이 해가지고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우리는 의식보다도 오직 예수 가사도 아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뭐가 와요? 뭐가? 기쁨보다도 먼저 오는 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시고 감사가 나오고, 할렐루야, 새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불어서 회개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회개의 범위입니다. 범위.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떻게 무엇을 회개를 했는가 살펴봅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하고? 자복하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근데 잘못하면 그럼 이방인들하고 막 교제도 않고 상주도 하지 말란 말, 그 말이 아니고, 이때는 그랬다 이 말. 이때는 친구가 유혹하고 야부해도 사정없이 자르고, 주일날은 사정없이 자르고. 이거 못 자르면 예수 잘 못 믿어. 이 방임을 받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날 와서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방인들이 여러모로 이거 사정없이 결단하고, 그리고 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회개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야 뭐 마땅히 당연한데, 좀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죄를 여기 보니까 조상님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부모님 죄가 나에게 유전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써가지고 가계의 저주라 해가지고 그 조상님들이 저질렀던 죄에 그 저주가 임한다 그러거든요. 성경적이요, 안성경적이요? 안성경적이요, 안성경적이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1대1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용서함 받으면 나 자유 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나는 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은 조상님들의 죄가 내가 회개했는데
나에게 전가된다는 말이 아니고 조상님들의 죄의 습성,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나에게 전염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염되기 쉽지요. 예수 믿어도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 안 하면은 다 좋은데,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보실래요? 다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요? 애굽에 내려갈 때에 가나안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갈 때에 부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강팍하니까 당신이 너무, 그때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이뻤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 눈에는 이쁘면 혹시 이제 아내 때문에 자기가 해당할까 봐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구라 해라? 내 동생이라 해라. 그래가지고 하마터면 소문 나가지고 뭐 할 뻔 안 했어요? 바로 왕에게 뺏겼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시 찾아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당당하게 아내만 아니라고 해야지. 애굽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의 약점입니다. 간신히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했어. 그런데 누구도 그랬죠? 이삭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부모의 죄성, 습관적인 그런 것들, 잘못하면 자식도 그것이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다고 다는 아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이제 계속 내려나가는 것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상 앞에 절하고 범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나는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계속 이어온 죄 짓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일대 최초로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요.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정상교라고 해서 불교의 저 전라북도 김제 그 가면 용화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금산사 밑에 보면 거기 가면 진짜 종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 철저한 정사교육 있는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진짜 그 정사교는 먹자판입니다. 우리도 꽤 부자였었는데, 하여튼 거기 갔다 오시면 아버지가 술 잔뜩 취해가지고 오셔.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 나갔다 오시면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고 오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무릎 꿇고 아버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술 안 드셨다 하면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아. 너무 좋으셔. 술만 들어가면 잔소리. 그리고 우리 잘못한 거 그때 고주알 매주알 내가지고 우리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가? 아버지의 그거 습관이 나한테, 내가 술 먹고 그럽니까? 안 먹어요. 왜? 나는 그 모습 보고 우리 아버지가 그 결과 나중에 중풍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우리 어머님 서건사님 7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는 그런 고통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니다. 그 주일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 가서 성경책 받아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더니 내 앞에서 그냥 쫙쫙 찢는 거, 일부러 불태워버리는 거. 나 다시는 교회 갔다가는 너 이렇게 만든다. 얼마나 겁을 줬더니 그때는 교회 끝 무서워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아버지처럼만 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교회에 가리라. 그때 주일학교 몇 번 다니는 것이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예. 나는 그리고 우리 그 외갓집으로 다 그 증상교회를 믿고 그래요. 다 중풍걸 거의 다 우리 아버지 그 형제들 거의 다 중풍걸. 그거 보고 야 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무섭구나.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그것이 결국은 교회에 나가게 되고 누가 나를 전도한 것도 아니요. 예. 그래 스스로 찾아갔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원치 않게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부모의 그 저질렀던 모든 그 잘못된 습관이 누구에게 옮겨져요? 자식에게 옮겨지기가 쉬운 거예요. 예.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겠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